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라 요즘 아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엄마는 아주 기쁘게 엄마는 둘 다 괜찮아.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엄마에게 성적표를 내미는 거죠. 미술가, 음악가. 뭐 요즘은 이런 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뭐 성적표 이렇게 성적도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의미 있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블 365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제가 매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죠. 저도 늘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늘 설교 준비하고. 그런데 요번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제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몇 주만 지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막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저도 이제 문맥을 제가 잘 알아야 띄어쓰기를 잘해서 띄어쓰기를 하면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정독을 하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고, 저도 새벽마다 그 말씀을 다시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제가 33년 목사 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저 표어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냥 내 걸은 것이 아니죠. 아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몇 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가들이, 우리 후세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침체, 교회의 어려움들, 우리 개인적인 삶의 깨어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리빌딩,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너진 성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 요 말씀은 제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 때 느헤미야 성벽을 이 강단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나갔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읽으며 7주를 지나가는 동안 무너진 성벽을 새로 세우는, 우리 인생에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전 지식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렇게 연속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특징, 공통점은 뭘까요? 요 세 말씀이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페르시아, 바사가 지배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자, 잘 들으실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이 정도는 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그게 BC, 학자들에 따라서 1, 2년 차이가 있지만 722년 혹은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BC 586년 혹은 587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가 됩니다. 바로 그 바벨론 나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은 금방 망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그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네. 아닌데, 네. 자, 이 페르시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통일한 바사 왕이 유명한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요 시대, 요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야기. 자, 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제 바벨론 시대에 끌려왔던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바사 왕국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거기 남겨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럼 느헤미야에 대해서 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바사 나라의 수산궁. 또 이렇게 수산궁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네, 에스더가 떠올라요. 자, 안 떠오르는 사람들은 잘 반성을 하시고 성경을 잘 읽으시면 돼요. 자, 이 수산궁 하면 이제 에스더가 떠오르는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 왕비로 있었죠. 어떤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아마 시대적으로 볼 때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에스더도 그 바사 왕국에서 왕으로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때에 왕으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시대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포로로 잡혀오는 것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예루살렘이 어땠는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그 동족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말을, 그 어려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묻고 그 물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소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궁금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소명이 생각나요? 그 형편을 물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던 때가 작년 여름이에요. 이 말씀을 쓰던 때 제가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었는데, 그 여름, 지난 여름이 무지하게 더웠던 거 기억하세요? 참 편해요. 우리는 뭐 나빴던 걸 잘 기억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여름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막 여름 휴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막 또 뭐 거리두기를 하고 그런 때였어요. 막 이렇게 더운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 의료진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부에서 2시부터 4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진들이 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뙤약볕 광장, 그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의료진들이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료를 하는 거죠.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취재를 한 겁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아마 20대의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이 간호사가 찍어도 좋은데 내 얼굴은 찍지 말고 뒷모습을 찍으세요. 그 여름에 방호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온몸에 땀띠가 난 그 어려운 모습들 가운데 이 아가씨가, 우리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내 뒷모습만 찍으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라텍스 장갑을 벗는데 이 땀으로 부르튼 이 손에 피부가 벗겨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 교회와 만나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의료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위로하고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법을 찾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교회에서 뭘 해주는 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아팠던 그 마음이 여기에 느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과 그 어떠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서는가? 요즘 저도 자꾸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올해 뽑아야 되는데 뽑고 싶은 사람이 60%가 넘는 사람이 뽑고 싶은 사람이 없대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요? 덜 나쁜 사람을 뽑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런데 이렇게 방관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분명히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퍼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물론 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슬퍼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자 그랬어요.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성벽이 다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갱신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 동일하게 쫙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느냐 앉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뭐를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스루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간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고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징계는 나와 관계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 세계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게 한국 교회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역사,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들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지만 우리들이 영적인 황폐함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이건 단순히 어떤 능력을 잃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파워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부흥의 비전은 우리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가, 얼마나 황폐해졌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황폐한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저를 처음 만나 주시고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 가슴에 뜨겁게 헌신의 열정이 불붙어 있던 그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기에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들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던 그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변화의 시작, 우리의 부흥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보았던 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버려진 들판에, 황폐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야, 정말 굉장한 땅이야 라는 말을 해요. 그 옆에 땅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황폐한 곳에 비옥함을 보았다면 당신이 이 땅을 가지시오 라고 그 땅을 줍니다.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튼 좋은 생각에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울 꿈을 그리며 부흥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꿈만 꾼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그 기사를 통해서 보았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블라디보스톡에 저기 이제 연해주 이쪽에 그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갔다가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블라디보스톡에 가면 한이 서린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가 뭐냐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면 조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던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를 기다리다 죽었던 우리 민족의 한이 실린 땅, 그게 연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연해주에는요 일제치하에서 참 힘들었던 우리 민족들이 땅을 읽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그 일본과의 전쟁 가운데 그 연해주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정보를 빼돌릴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1937년이죠. 9월부터 10월 사이에 17만 명이 넘는 우리 조선족,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저기 중앙아시아로 기차를 타고 보냅니다. 17만 2천 명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땅으로 보내죠. 그때 그 추위와 배고픔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졌던 동토의 땅에서요, 그때 우리 한민족들이 그들이 심으려고 가져갔던 그 종자 씨앗들을 먹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이 종자 씨앗을 가지고 그 땅을 가꾸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죠. 저는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아요. 하나님, 끝까지 이 어려움들을 지켜놓고 이 황폐한 땅에서 비전을 바라보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비옥한 땅을 일구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황폐한 이 땅 위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고 견디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아이고 아까 기억하소서만 기억하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 더 기억하세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기에 표시를 하세요. 그때에, 언제? 내가 이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는 잘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말을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 이런 느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뭘 만들어 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 그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I was cupbearer to the k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과거형 I was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뭐였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그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아, 내가 술 맡은 관원이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고위직인 거 아시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나가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입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느헤미야 2장에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왕께 나아가서 구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왕의 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도구로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사람이니까 가장 믿을 만한 고위직, 장관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살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가 내 전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이게 그 말을 하고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는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그의 고향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했을 때 왕이 돌아가라고 허락하고 돈도 줘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줘요.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참 영어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The gracious hands of my God upon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닿음으로 인하여 왕이 나의 요청을 허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닿았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나에게 닿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보이는 부흥의 놀라운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가 보았던 부흥의 비전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부흥의 비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바로 그것 때문이군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벅찬 가슴으로 다시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흥의 비전이 말씀 앞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여러분 우리 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부흥 찬양 한번 우리 찬양하고, 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문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우상들